선민이를 키우면서 육아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요즘은 이 아이가 움직이기를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굴러다닙니다. 다리 힘도 좋아서 엉덩이를 하늘 끝까지 치솟을 때가 있고요. 특히 기저귀를 갈아줄 때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야곱이 이래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얻어맞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육아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아를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기가 울 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울음을 잠재울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울음을 그치는가?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때, 그것을 맞췄을 때 울음이 그칩니다. 안아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해주면은 더 크게 울고요. 안아줄 때 울음을 그치게 되죠. 배가 고픈데 졸린 건 줄 알고 막 재우다 보면은 더 울음이 커집니다. 배를 부르게 해줬을 때, 졸 땐 자게 할 때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해결되었을 때에 기쁨이 오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줄이다면 먹어야 되죠. 병이 있다면 완치가 돼야 합니다. 천년후에 우리가 친척들을 만났는데 정말 외롭고 힘들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피로가 충족되었을 때의 그 안정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피로를 충족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는 역사, 얼마나 감동일까요?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보게 된 것을 축하해줘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정말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 섞인 말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일까요?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아니,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진흙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언급하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라는 의미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드라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탈무드 등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교훈처럼 여겨지는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나의 표현에 의하면 안식일에 반죽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만들었다, 진흙을 반죽했다,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확실해졌죠.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준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눈뜬 자도 31절쯤 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당시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야말로 그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차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까지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죄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죠.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고 이 백성들의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이 평생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괴롭게 힘들어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자기가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마찬가지 좋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기뻐해주고 그동안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 네가 눈을 뜨게 됐으니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구나. 기대를 모으는 말을 해줘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축하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축하는커녕 평가하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분란을 초래하는 모습, 분쟁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사람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지금 그의 부모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맹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면 해결되거든요. 맹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것은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이런 논쟁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맹인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면.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죠. 19절 말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눈뜬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 말씀에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 아들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뜨지 못한 채로 난 자가 맞다,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해서 보느냐에 대한 대답은 다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 사람이 못 보던 것과 내 아들인 것은 맞다,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되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낫겠다는 것을 모른다면 애초부터 이것을 의식하지도 않았겠죠. 거짓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부모는요, 거짓말하고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 하면서 그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일까요?
이 사람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아무리 자식이 장성한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에게서 어린 자식처럼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회피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추구당하기 싫어서 그 책임을 다 큰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은 부모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때는 다 지나갔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죠?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보는 입장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아들은요, 부모의 이 말을 면전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이 맞냐? 네 아들이 맞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의뢰된 것과 매기는 것은 맞습니다. 아들이란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면전에서 듣는 이 부모의 말, 아들의 심경이 어떨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가운데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죠?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이 아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앞에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2절 말씀에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죄인 취급을 당하는 상황. 뭐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출입할 수 없으면 죄인이었거든요. 몸이 부정하고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다 깨끗하게 나아야 그걸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엔 이 사람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다. 부모가 있는데도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뻔하지 뭐. 지금까지도 날 내버려 두셨는데 나에게 좋은 소리 할 리가 없다. 나를 믿어줄 리가 없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 자식들로 다닌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삐뚤어져도 당장에 생각에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불량 청소년이 된다 하더라도 할 말 없는 너무나 당연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상은 뭐죠? 당장 삐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 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가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딱하고 당장 삐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 눈뜬 사람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차원의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 독특한 차원의 선지자를 말하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나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소위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초래하는 일들로 끌어들였고요, 그의 부모는요, 예수님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과 부모들, 이 잘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이 눈뜬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분위기라면 신앙생활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쉽겠죠. 회사에서 찬송가 마음껏 큰 소리로 불러도, 일과 시간 중에 성경책을 봐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와 정반대 상이라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을 보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자 기적이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서 근처에 교회를 찾았는데 간신히 찾은 교회, 그 교회에 출석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출입나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출입을 막아요.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나를 막는가? 왜 못 들어오게 막는가? 하고 그 안을 이렇게 빼꼼 쳐다보니까 전부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피부가 까맸고요. 여기는 흑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구나. 마땅히 주변에 교회도 없으니까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들려오는 창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근처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다. 나도 저기는 못 들어갔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빠져있는 몸, 말이 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교회일까요? 지금 이 소경은요, 이 눈 뜬 사람은요, 결국에는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사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대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로 출교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교회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라서 계속해서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그라지고 점점 사람이 비인격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직접 보지 않으면서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전해주는 소식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잣대를 들이며 세상이 다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범주를 씌우면서 그 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유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의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또한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주님의 뜻 안에 달려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만히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 또한 주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생각의 분란을 초래하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잘못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위기 가운데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명한 사실이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찬송하는 소리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 찬양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선언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